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힘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동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위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그나마 위로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33장은 그 메시지의 결론 부분인데 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위기의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확신시키고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상황이 끝난 것 아니고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백성이 뭐 잘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3장 2절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나는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만드시다, 짓다, 창조하다 이런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는 아사, 야짜르, 바라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의 이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지 그 끄트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내게 기도하면 내가 놀라운 나의 능력의 역사를 네 속에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걸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안 하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는 건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절규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절규하다.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라 이게 아니고요. 더 이상 나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안에 사실은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보면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삼손이 라만네이에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몸을 많이 쓰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뭐 도저히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쉽게 하면 손바닥 까딱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이 없어요.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서 이 부르짖어가 카라예요. 목이 말라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을 물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 더 이상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이제 블레셋 군대에 잡혀 죽겠군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이제는 내가 저 블레셋 군대에 잡혀 죽겠군요라는 이런 상황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물을 터뜨려서 삼손이 물을 먹고 힘을 내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이에요. 사실 한나는 뭐 남편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정말 나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이게 가라거든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한나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는 문제가 뭐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를 엘리가 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걱정하지 마라. 기도한 것을 허락해 줄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삼손이나 한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레미야나 삼손이나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기초를 놓으셨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106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907년 대각성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당시의 기독교인은요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서명자 33명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요 만세 운동의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만세 운동을 위한 그 글을 만들고 또 태극기를 잡고 이런 것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우리 제1교회가 1906년 2월 5일 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요 강정교회에서 울산읍교회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 1919년 만세운동 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용된 것처럼 사용되었어요. 결국은 그 힘이 모아져서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의 은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상황이 답답합니까?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의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거 알면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떤가?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걸 느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속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우리 울산 제1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해 준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내가 몰라도 기도해 주세요. 주보에 나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들려지는 이야기로 누가 어렵다 그러면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울산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누리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심야 기도회를 하죠. 심야 기도 보통 4번 기도합니다. 설교 듣고 4번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개인적으로 가져놓은 기도 제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그다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그 기억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상을 아뢰며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 심야 기도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울산 제1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체가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기대하려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제일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정말 시니컬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하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이에요. 오늘 이번 달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요, 알아라는 얘기. 알아요. 이거 꼭 알아라,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하지 못할 일도, 때론 내게 어려운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오늘 26절 27절인데 그 앞에 20절 23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보고 성령께 탄식하시면서 답답해 안타깝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무력 상태가 교회가 영적 무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굴복하여 복음이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종로로 사는 걸 보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될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라면 이 성령 하나님이 안타까운 탄식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식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함이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가 살아나려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 가실 때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울산 제1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 생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1906년 2월 5일 울산 제1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907년 대각성 부흥 운동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이 힘으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에 비록 적은 기독교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0.2%예요. 아주 작은 교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힘이 생기니까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06년 전에 있었던 만세운동은요,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민족대표 33분 가운데 0.2%면 사실은 한 분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정상인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에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요, 만세운동의 장소로 본거지로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세운동 후에 핍박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울산 제1교회도 1919년 만세운동의 중요한 근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그 후손들이에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106년 전에 이 나라 민족의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기도의 능력, 그것은 바로 1907년 대각성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예비하신 은혜의 능력이었는데 106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온 나라가 둘로 착 나눠져서 서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쪽의 뜻대로 결론이 나든지 이쪽의 뜻대로 결론이 나든지 지금 온 나라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이 해결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6년 전의 민족의 소망을 이룬 기도의 정신이 2025년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이루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은혜 가운데 풍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